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걸림이 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68절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그 오래전에 신문을 보다가 이런 제목을 보게 됐어요. 무슨 제목이냐면 두 다리를 잃은 미군에 용기를 준 여자친구. 그 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라고 썼냐면 남자 다리 보고 좋아하는 것 아니야.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명문대 출신 여성 컨설턴트 미준유와 변치 않는 사랑 화제, 이렇게 제목이 떴어요. 그래서 제가 기사를 자세히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두 다리를 잃은 댄 버진스키라고 하는 준이와 그 리베카라고 하는 그 여성과의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처음에 만난 것은 이 댄이 파키스탄 파병을 앞둔 2주 전인 2009년 6월에 둘이 만났다고 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고 그래요. 그 2주간의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 여성과 함께 데이트할 생각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성을 만났는데 이 파병의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서 그 다음 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댄이 이튿날 바로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만나서 마음에 들었는데 너무 좋았는데 좋다는 말도 못 해보고 사귀어보자는 말도 못 했는데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댄이 리베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돌아와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내가 살아와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렇게 댄은 아프가니스탄 남부 칸다하르라는 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대원들을 이끌고 전쟁을 열심히 누비던 중에도 이 리베카와 함께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둘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파병된 지 2개월 만인 8월 19일에 이 댄이 지뢰를 밟았대요. 우리 여자분들 지뢰가 뭔지 아세요? 네, 그것까지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지뢰를 밟게 됐습니다. 그 지뢰를 밟아가지고 오른쪽 다리는 허리부터, 왼쪽 다리는 이 허벅지 중간부터 다 잘려나가 버린 거예요. 의사들은 이 댄이 목숨을 건지더라도 이 트라우마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는 힘들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리베카가 기절할 만큼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더 큰 절망에 빠져있을 그 댄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차렸대요. 그리고 리베카가 매일매일 이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모든 작은 일들을 하나하나 그에게 다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리베카가 댄에게 이렇게 용기를 줬다고 그래요. 댄, 괜찮아. 남자는 여자처럼 치마 입는 것도 아니고 긴 바지 입잖아. 괜찮아. 라고 용기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이 댄이 워싱턴 DC 그 월터 리드 육군병원으로 후송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댄은 이제 리베카의 댄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댄이 이 리베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이 나를 떠난다 해도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나를 버려도, 나를 떠나도 나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댄이 리베카가 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보고 당신을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가슴 뭉클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다리를 잃었으면 어때요? 나를 얻었잖아요. 다리를 잃었으면 어때요? 나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 귀한 다리이지만 그 다리를 잃은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진실된 사랑이라고 믿는 나를 얻었으니 괜찮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를 몇 번을 봤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진실된 사랑에, 이 사랑을 정말 사랑답게 하는 사랑 같아서 너무나 보기 좋았고요. 사람도 물질로 평가하는 이 시대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각성시키게 하는 그런 사랑이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22절에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기 이튿날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설교 중에 죄송합니다. 김주현 집사님 뒤에 TV 화면이 바뀌어서 제가 보이질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이튿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그 다음 날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 다음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신 그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그 떡을 먹었던 그 사람들, 그 감동이 여전히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벳세다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벳세다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 어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백성들 다 흩고 제자들에게 속히 급히 이곳을 떠나라라고 하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보내셨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배는 한 척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본 사람들은 옳거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고 배는 없으니 예수님은 어디 계시겠다? 벳세다에 여전히 계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다가 가버나움에 갔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가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반가운 마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에 보면,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 어저께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는 제자들이 타고 갔는데 예수님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었어요. 2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무엇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 언제, 어떻게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라고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는 이유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왕으로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 했던 너희들의 그 마음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오기는 왔는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심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그 무리들의 그 사람들의 잘못된 그 관심에 대하여 요한복음 6장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제가 노란 그걸 잘못해놨는데 큰 무리가 따르니예요. 큰 무리가 따르니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따르니라고는 그 헬라어 동사의 시자를 보면 뭐냐면 그들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시제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뭘 봤어요? 표적을 보미로라. 이는 그 이유는 그거예요. 큰 무리가 따르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행하시는 표적들을 계속해서 봐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요.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그들의 주인으로 삼으려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요. 그들이 물질을 기초로 해서요. 세상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 세상에 내게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채워지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갑자기 떡을 먹네.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 모두가 뭐예요? 먹을 거? 걱정 없어. 병이 나도 죽을 염려 없어. 그리고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의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영원한 하늘을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이 땅을 두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아서 그 표적을 보고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땅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려고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분의 이적 때문에, 표적 때문에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기초한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사자굴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보여준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얼마를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얻기 위해서 그는 그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얼마로요? 몇 배로요? 4배로 갚겠나이다. 절반을 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절반이 남았어요. 근데 그 절반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는 일에 이거 다 쓰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로 했는데 나머지 절반마저도 그냥 그 배상하는 데 다 쓰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걸 다 쓰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요.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뭐 하신 분이에요? 소중한 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그걸 땅에 다시 묻은 다음에 다 덮어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왜요? 그 보화를 얻으려고요. 그 보화를 얻으려고 그는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보화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그 보화의 얘기는 그 예수님을 얻게 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파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배상하는데 다 써버는 삭개오,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팔아버린 그 사람, 둘 다 성경에 보면 어때요? 그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을 다 잃을지라도 그분을 소유하는 것, 그분을 갖는 것, 그분을 내 손에,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가치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런 말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믿었더니 예수님이 나 축복해 주셔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는 경우도 훨씬 많거든요.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도 그 예수님을 얻기를 갈망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는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참된 보안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뭐로 여겨요?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겨요. 또한 모든 것을 뭐로 여기면요? 해로 여김은.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게 유익하던 것, 또한 모든 걸 다 해로 여겨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정말 자기의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태어난 지 3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베냐민 족속이었고요.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유대교에서 가장 열성 있는 열성분자였고요. 정통파인 바리새파 소속이었고요. 유대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박해했고요. 율법의 테두리에서는 아무것도 탓할 수 없는 경건한 생활을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는 자신을 볼 때 늘 언제나 자기 자신, 육체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나 담에서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어요. 왜요? 왜 그걸 다 버렸습니까?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복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요, 인간의 모든 성취를 버렸습니다. 인간의 모든 명예와 지위를 버렸어요. 그 예수님, 복의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그는 겸손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내 삶을 가장 보람되게 만들고 내 삶을 가장 윤기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의 세월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저 영원한 하늘로 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거래요. 그런데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거래요.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거래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어요. 뭘까요? 네? 뭘까요? 믿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뭘 잃으면요? 믿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도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몸도 약해갖고 그렇게 굶고 힘들게 자랐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커가지고 나는 죽어도 돈을 벌리라. 열심히 돈을 벌리라. 나 부자가 되리라 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남들 잠잘 때 자지도 않고 일을 하고요. 남들 먹을 때 먹지도 않으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40대에 큰 부자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집도 여러 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준비가 됐는데 50대가 되어가지고 그 돈 버느라고 너무 고생하고 힘들게 하는 나머지 그 사람이 병이 들어버렸대요. 이건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본 얘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지인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지인이 아니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모은 모든 재산을 자기 병 치료하고 뭐 하느라고 쓰고 하나도 못 쓰고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가졌는데 뭐가 없었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잃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 믿음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왜요? 믿음 안에 다 있으니까 그래요. 왜요? 믿음 안에 뭐도 있어요? 생명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풀무불에 자신을 던진 세 친구들, 그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잖아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은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정탐꾼을 숨겨진 기생 라합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한 재물을 탐하다가 그는 멸망하고 말았어요.
이 발람 선지자는 정말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을 이 선역자에 있지도 않아요.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요게 제가 한국에서요. 인준 목사 시험 보는데 이거 누가 말했냐고 시험에 나왔었어요. 한국에서는 인턴 전도사 나갈 때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인준 목사 될 때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안수 목사 될 때 시험을 봐요. 3번 시험을 봅니다. 그때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저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보기에 누구누구 나오는데 발람이 있는 게 발람이라고 표시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발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탐해가지고 그 멸망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리가 없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죽음이, 자기의 종말이 의인의 죽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끝내 물질과 명예의 그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하고요?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없는 한마디 단어가 나와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말이에요. 뭐예요?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 이제 끝끝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 그 무리들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뭐라고요?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예수님이 거기서 그랬거든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여러분, 이 어렵도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그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스클레스예요, 스클레스. 근데 스클레스의 뜻이 뭐냐면 거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굳은, 딱딱하다는 뜻이에요. 또 어떤 뜻이냐면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 어렵다는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하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그 말씀을 먹고 삼키기에 너무 뭐하다고요? 거칠다고요. 너무 딱딱하다고요.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굴복되기 어려울 만큼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굳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뭐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을 내가 주인을 모시려고 한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이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뭐라고요? 걸림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너가 나와 함께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 말이 동행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온통 먹는데, 마시는데, 입는데, 사는 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으로라야 분별한다 그래요. 육의 사람은 영의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걸림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걸림이 되는 거죠. 내가 찾아온 이유는 그건 아닌데.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그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요. 그들 중에 제자들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쩌면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할 수 있어요. 내가 20년, 30년 평생을 그분을 찾아왔지만 내가 그분과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무한 까닭이요? 배부른 까닭이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채워줬으니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요.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됩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왜 떠났습니까? 생명을 얻으려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는 생명을 얻으려고 떠났는데 그 생명이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그가 생각한 생명은요, 의복과 신발과 보석, 그리고 먹고 마실 것이 풍부한 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가 자기가 생명으로 여겼던,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디서 찾았어요? 어디서 얻었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어디에? 누구 집에서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비로소 그 모든 것을 다 얻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혀라 그래요. 옷을 얻으려고 떠났는데 그는 오히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에 와보니까 누가 그 좋은 옷을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종들에게 또 말해요. 그 아들에게 뭐를 신겨라? 신을 신기라고 그래요. 신을 얻으려고 집을 나섰는데 그는 맨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신발도 있었어요. 또 아버지는 그의 손에 뭐를 끼우라 그래요? 가락지를 끼우라 그래요. 가락지를 끼우라고 하십니다. 그는 보석을 원해서 집을 떠났는데 보석을 다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주신 재산마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비로소 가락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는 또 말해요. 종들에게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으라고요. 그는 좋은 시절을 바랬지만 가장 비참한 그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즐거워하자고 말한 분은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라. 대신 너는 누구를 얻었어요? 나를 얻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문제하면 그 눈을 빼버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눈 하나만 가지고 영생을 얻는 게 낫다 그랬고요. 내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손 하나 없이 영생을 얻는 게 낫다 그랬고요. 우리의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자르라 그랬어요. 그 발이 없이 영생을 얻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는요, 팔을 자르라, 눈을 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고 살아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왔는데 무엇을 구하려고 왔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무엇을 구하려고 왔습니까?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다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그랬어요. 들의 백합화와 수고하지 아니해도 그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다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다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다 있는 건데 우리는 계속 아버지에게 뭐를 달라 그래요? 보물을 달라고, 신발 달라고, 옷을 달라고 그러고, 가락지를 달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중학교 올라가자마자 제가 자전거를 하나 샀어요. 그런데 큰애가 이 녀석이 지 자전거를 안 타고 맨날 제 것만 엿봐요. 제 것만 타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는 딱 불러갖고, 현종아, 너 왜 자꾸 아빠 거 타냐? 이건 아빠 거야. 네 거 있잖아. 네 거 타. 그랬어요. 섭섭했겠죠. 그런데 한 1,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키가 쭉 크더니 저랑 키가 비슷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하루는 불렀어요. 현정아 이리 와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왔어요. 왜요 아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했을까요? 현정아, 이 자전거 이제부터 네 거야. 아빠는 이거 살 때부터 언제 너에게 이걸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기다려왔단다. 아빠는 그날을 손을 꼽아 기다리고 있었어. 이제는 네가 키도 컸고 네가 성숙해져서 이제는 이것을 네가 타도 될 것 같아서 아빠 너에게 이거를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그래요. 아버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거 있으면요 주고 싶어요. 아들에게 주고 싶어요. 그러나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줘요. 때가 되면 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그 사춘기 아이들처럼 계속 엉뚱한 것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12제자에게도 물으셔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보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 물으셔요. 그 무리들이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게 됐어요. 다 떠났어요. 이제 제자들만 남았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오늘 예수님이 물으셔요. 다 떠나가고 우리만 남았는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떠나려느냐?
너희에게도 떡을 먹고 또 떡을 먹지 못하고 배부르지 못하는 그 일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냐라고 묻습니다.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데 또 가끔씩 멋있게 대답도 잘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유다에게는 걸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의 무화적인 생애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 탐욕적인 기질과 그리고 명예와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3년 반을 예수님과 먹고 잤어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찍어주는 떡도 먹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버려도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다 잃어버려도요, 누구만 계시면 돼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다 있으니까요. 여러분, 욥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가 딱 하나 지키고 있었어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다 잃어버려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니 내가 주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이 주시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모든 것 대신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정말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